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느보다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19째 되던 때 5월 7일
그의 신복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중요한 건물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군대가 호위 대장의 지휘 하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호위 대장인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나머지 무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두어 포도밭을 일구도록 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부수는 모습을 보면 비참하기만 합니다. 성전에 있던 청동 기둥과 받침대, 청동 바다를 부수어 그것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가마솥과 부삽, 부집개, 숟가락, 그릇까지 모두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옮기는 향로와 물 뿌리는 그릇과 순금, 순은으로 만든 것들도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놋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단지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지만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성 안에 남아있어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왕은 이미 도망하였지만 끝까지 성에 남아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도망하였다가 잡힌 이들은 하마 땅 림나에서 죽었지만 이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도망가지 않고 성전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죽지 않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이들은 후에 돌아와 다시 이 성전을 세우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하여금 유다 땅의 남은 백성과 그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개중에 남아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과 그 부하들은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평안하리라. 그러자 후에 왕실의 혈통으로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치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였던,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나선 이들은 같은 민족, 같은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달리아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은 그달리아에 대한 시기심과 애굽의 힘을 믿고 버렸던 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그 후에 두려워하여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징계도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징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만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더 어려움인 것 같은 때에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견디며 그 품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지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다음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하였습니다. 그의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었고 남은 여생 동안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왕은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것을 평생 동안 날마다 공급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까지도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4절의 본문은 조금 생뚱맞게 보일 수도 있도록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7년이나 지난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야긴의 지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마지막 4절과 그 앞의 절 사이에는 그냥 한 줄의 간격을 띠고 있지만 37년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37년이 지났고 지위가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7년의 시간을 보냈던 여호야긴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조상 다윗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성과 성전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37년의 시간 동안 여호야긴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는 시간을 보내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복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징계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7년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면 그냥 견딜 수 있었겠지만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감옥에서 37년 동안 보낸 여호야긴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징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잘 기도하며 회개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징계받는,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매를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아이는 그것이 너무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매가 지난 후에 다시 약을 발라주고 다시는 이 아픔을 당할 일을, 이 슬픔을 만날 일을 저지르지 않을 그때를 기다리면서 매를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채워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시거나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시는 시간뿐입니다. 혹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는 다시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붙들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나를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징계의 시간으로 삼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이 고난의 훈련과 징계가 지난 후에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사 함께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견디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붙드오니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